예,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짧게 본문을 보시자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하여서 이제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1절부터 10절을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두 문단으로 좀 크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또 3절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다. 이제 요단을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은 12절에서도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하고, 그 다음에는 11절부터 26절에서도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반반씩 나눠져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6지파도 에발산에서 서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를 할 때 그 모든 백성이 이제 아멘 할지니라라고 하는 그 응답에 대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 언약의 그 의식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호수아의 그 주도하에서 이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여기서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어떤 난관입니다. 그 문제라고 하고, 또 장애물일 수도 있고, 반드시 건너가야 할 그 난관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을 건넌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석회를 발하라.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모든 말씀을, 율법을 거기에다가 다 기록하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서도 그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또 그 여호와의 명령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단을 건넌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그 난관, 문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 또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다 모두에게.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 그것이 이제 요단의 문제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텐데,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시면은 1절과 그다음에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단을 이제 건널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같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먼저 요단에 들어가면 이 뒤에 나오는데 요단에 가면은 이 요단의 물이 갈라져서 한 곳에 모이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이 다시 올라오면은 요단의 물이 다시 채워지는 어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할 때 여기 이제 방법이 나온 것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레위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앞세워서 함께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그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그 난관과 문제가 우리가 건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 그 에발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언약을 앞세워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건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곳을 떠나서 언약궤를 뒤따라 가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 삶에서 건너야 할 그 요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제 그 축복과 저주의 의식,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에발산에서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제목이 계속 나옵니다. 이 제목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어떤 삶의 양식들, 태도들, 이런 풍습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반드시 거기를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의식 속에서 레위 지파가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 말씀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아멘할지니라라고 하는 그 응답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하는 동의의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성취가 됐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동의의 표현이 바로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서에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것, 레위지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율법에 대하여서 선포를 할 때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율법의 이것이 우리가 강단에서도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오늘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의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 안 되어지면 아멘이 될 때까지 뭔가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쫙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신명기 27장에서 나온 이 말씀이 요단을 건너는 것,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약속의 땅에 성취된 땅에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언약을 다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모든 그 과정에 무엇이 저는 묵상이 되냐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표제가 저는 주제라고 믿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그 레위 지파가 먼저 앞서가서 그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건너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자가 새로운 그 약속의 지경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때 바로 무엇이 오냐면 저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그리심산이라는 그 축복, 그리고 에발산이라는 그 저주,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에발산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 에발산에 있습니다. 에발산. 그 에발산에서 저주받은,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저주받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저주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것이 이 신명기에 흐르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축복이 되었고 말씀이 없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주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볼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두 번째 언약과 세 번째는 전도자의 언약입니다. 이 3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저주,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행하지 않아야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이 성경을 통틀어서 세 가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전도자, 이 3언약을 지금 우리 시대에서 붙잡아야 이 언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언약을 앞세워서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을.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데 말씀을 새기잖아요. 돌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어디에 새겨야 되냐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은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쉐마 신앙, 이스라엘이 반드시 듣고 이것을 마음에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그 신앙의 관점 중에서 이제 6장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에 흐르는 모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냐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어떤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오는 거, 그것이 바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 그래서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 가지 여건,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말씀이 탁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8절에서도, 오늘 신명기 27장 8절에서도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새기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와 뜻, 정신을 그대로 내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것을 가미해버리는 거. 내 어떤 나의 해석,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첨가되면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모르면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고,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야 하는가 할 때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명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경외하여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에게 항상 복이 임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신 것은, 그 지키라 하신 것에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경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복, 열매가,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막 뭐 돈을 잘 벌고 명예롭게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또 이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반응하는 자. 이 반응은 아까 27절에서 계속 백성에게 요구하잖아요. 반응을. 어떤 반응이죠?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반응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26절까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아멘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이름을 불러봤자 무슨 얘기를 해봤자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라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또 무엇을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자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는 자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물질의 복도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와 권위와 뭐 이런 것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동행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끝난 거예요, 인생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자족하게 되고, 그 동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응답은 또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단을 건너는 것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건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를 건너가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빠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그럴 때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를 떠나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잘 세우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